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5절부터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빠지기 쉬운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또 내 생각이 이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하는, 꼭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착착 돼야 직성이 풀리는, 사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비교적 치밀하고 실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수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네덜란드 유학을 위해서 10년간 준비를 다 해놓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섬기는 우리 교수님이, 그분이 가면 안 될 수가 없는, 참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결국은 한 발 늦는 바람에 풀 스칼라십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제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한 교회를 한 2년 정도 섬기다가 화란 유학을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그 2년이 3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렇게 준비한 것들이 참 아깝기도 하다. 그럴 줄 알았다면 아예 목회를 준비하고 이러면 좀 더 좋았을 걸. 한편으로는 후회도 됩니다. 그러나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다. 설교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 시간도 그렇고, 그분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은혜 주시면 막 그냥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계획성이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게 변경을 많이 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가봐야 된다고. 그 날이 돼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계획을 뭐할로 잡아. 어차피 바뀔 텐데. 이래서 계획도 안 잡는 분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성벽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회를 주실 때 말이죠. 그는 중국식으로 한 게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며칠 동안 계획을 세우고, 자재가 뭐 필요하고, 또 가는데 통행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바울 역시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바울의 여행 계획이라 할까요? 선교 일정, 즉 스케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본래 이제 바울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복잡한 문제들 그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거기에 대해서 답을 편지로 써서 사람을 보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울의 그 일정이 어떨까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죽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미. 8절까지요.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서 머물려 함은.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래 계획이 오순절까지 좀 에베소에서 좀 머무르면 좋겠다. 이런 스케줄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먼저 마게도냐를 지난, 마게도냐는 어떤 교회들이 있죠?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 남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북부인가요? 그리스, 어쨌든 그리스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또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바울이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를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갈 일정을 이제 잡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때가 이렇게 이런 이제 일정을 잡고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제 봄, 여름, 이렇게 겨울 일정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지금 에베소에서 이제 봄을 지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은 마게도니아. 여름에 마게도니아 참 좋거든요. 또 그래 겨울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에서 겨울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혹 너희에게 함께 머물며 혹 일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에 더 좀 오래 머무게 될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스케줄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한 일정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 바울을 좀 싫어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제 성도들을 자꾸 충동질합니다. 바울 복음 전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분 신뢰를 할 수 없다. 왜 스케줄 이렇게 잡았다가 또 바꾸냐.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이 스케줄이 변경한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까? 책망을 많이 합니까? 물론 칭찬도 하지만 책망이 많거든요. 뭐 고린도 내에 말이죠. 나는 어느 목회자가 좋다. 나는 바울파가 좋다. 우리는 개바파다. 또 아볼로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러면서 말이죠.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는 어느 목회자가 좋은데 뭐 이러면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자꾸 이렇게 충동질해갖고 말이죠. 바울 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부추긴단 말이죠. 하여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행 문제, 법정 소송 문제, 또 우상 숭배, 재물 먹는 문제. 참 고린도 교회는 또 은사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책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직접 먼저 이렇게 방문 안 한 이유가 혹시 본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될까봐 오히려 더 이제 서로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한 템포 늦춘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 불만을 갖고 있는 교인들은 그게 어셉이 안 됐죠. 안 받아들여졌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일정이 이렇게 좀 바뀔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스케줄을 이렇게 짜지만 그게 그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에 자꾸 우리는 계획의 종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부부가 말이죠. 모처럼 바람 쐬러 갔다가 길이 꽉 막혀서 말이죠. 차에서 그냥 시간 보내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부부가 다투죠. 그래, 오늘 같은 날에 집에서 시작을 했잖아. 다시는 가나 봐라. 막히면 좀 다른 데로 스케줄 바꾸면 안 되나요? 꼭 거기 가야 되나요? 기분 좋게 나왔으면 그렇게 보내면 되잖아요. 그 생각대로 계획대로 꼭 돼야 되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계획은 세우고 그 계획대로 하려고 애를 쓰되 다양한 변수에 적응할 줄 알고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접을 줄도 알고 또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찾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안 보내줄까봐 붙잡을까봐 걱정하는 것 듯한 느낌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겨울 지내고 너희들이 나를 보내어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를 보내달라는 것은 그 다음 그 선교지에 필요한 선교비, 생필품, 여러 가지 일정에 필요한 것들 고린도 교회가 책임져 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그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한테 도움 안 받았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지금 다음 선교직 하는데 너희들이 책임지라.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 보면 그 10절에 보면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 소가 말이 일하면 주인이 그 먹을 거 주는 거 당연하지 않냐. 신령한 것을, 영적 양식을 뿌렸으면 육적인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복음이 전하는데 혹시 장애가 될까봐 나는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 그래, 말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내가 다음 주 선교제 가는데 필요한 선교비, 생필품 모든 거 다 부담해 줄래?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간이 크다. 좀 낯이 아주 그냥 아주 철판 깔았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데는 때론 요구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 이렇게 달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즉 사심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공심을 가져야지 사심에 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또 고린도 교회가 이 선교사에게 참여하면 어떤 일이 있나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상급을 주시지 않습니까? 또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하는 일에는 제동 걸지 말고 거기에는 아까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는 강력하게 요구한단 말이죠. 뭐 그동안 앞뒤 전후관계 어떻게 됐든지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선교의 사역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멋있지 않습니까? 예. 복음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이것은 정말 그 사심이 없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심이 있으면 눈치 보고 또 그분이 시험 들면 어떡할까. 그래서 말 못합니다. 자, 어쨌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 선교지의 모든 사역과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바울이 좀 에베소에서 좀 더 있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흡수가 잘 됩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 유효하다는 것은 말이죠.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광대하다고 하는 것은 선교
용어로 말하면 열린 곳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그래서 선교 전략에 있어서 키워드가 있죠. 열린 문으로 가고 닫힌 문은 기다려라. 이게 이제 선교의 키워드인데요. 그런 점에서 에베소는 선교에 있어서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열려 있기는 한데 무슨 문제가 있죠?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말이죠. 바울을 내쫓는 이 부분. 우리가 복음 전가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안 된다는 것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딛고 가야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될 확률이 얼마였을까요? 아마 정아리보다 믿게 될 확률이 낮았을 겁니다. 쉽게 말이죠. 그렇죠? 아니, 정아리가 훨씬 높을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말이죠. 죽이는. 완전히 말이죠. 오늘 이렇게 봤던 그 깡패. 그죠? 막 믿는 사람 성경책 들고 가면 말이죠. 뭐 주 뒤에서 패고 말이죠. 찝쩍거리고, 괴롭히고. 근데 어떻게 됐죠? 담에서 도상에서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강한 빛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변해갖고 말이죠. 이방인에 대한 복음이 증인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위험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아무리 그냥 해도 그분은 안 믿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포기한단 말이죠.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번 하고 또 포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제가 어제 어느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당국대학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철저하게 몇 대에 걸쳐서 불교 집안입니다. 그분이 총장 마치고 이제 은퇴도 하고 퇴직도 하고 이제 중으로 절에서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했다가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또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이렇게 주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고 낙심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까? 예수님 화이팅 하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셨는데 온갖 욕과 멸시 다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욕먹고 내가 이 길 갈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주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주님 일할 때 때로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주저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반대가 있어도 그 반대 속에서 또 주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행사를 많이 진행하면서 정말 우리 간증하시는 목사님들 또 이렇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 그분 모실 때 저는 그러면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비서가 다 카트 시키거든요. 그냥 너무 바쁘셔서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칠 이날 안 될까요? 안 되는데요. 이날은 어떨까요? 안 되는데요. 이날은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되는 날 말씀해 주실래요? 그러면 하면서 말이죠. 여기는 비었네요. 그럼 그날 할게요. 근데 우리 믿음의 이 부분은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안 그렇잖아요.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고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어떻게 지셨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것이 필요하고 사는 길이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그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늘 그 여지를 두되 우리 계획을 세우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모든 스케줄 속에서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가 하면 복음 전파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 프로그램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맞춰지기 원합니다. 행사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사는 우리의 사명은 살려내는 데 있습니다. 행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